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주만 바라보며 찬양하는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 험하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님의 테스트를 넉넉하게 통과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성탄절, 그날의 감격을 깊이 되새기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시 오마, 이것이 사탄과 죄와 사망 이 3종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다가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두신 약속인데요. 그 약속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계시는 한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 다시금 잘 봐보세요. 그야말로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 11월 첫 주일에 제가 전했던 말씀, 그러니까 나의 오병이어도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었던 그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걸 떠올리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에 따르면 여전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에 기록된 그날에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비록 무지한 백성이요 또 사회적으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민초들이었지만 그들 속에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그저 자신들이 유식하다는 것을 혹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말인지 아시죠?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백성들에게 단 하나의 진리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현실적인 삶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었겠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되면 그저 자기들이 우월하다 이것만 드러낼 뿐이죠.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다른지 아냐? 이것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님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에게서는 우월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색이,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표정이나 말씀이 백성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자기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일부러 골라가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제일 많이 사용하신 게 비유법 아닙니까? 그 비유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무지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씩 깨닫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기쁨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당시의 백성들이 그 가르침에 매우 놀랐다. 이런 기록을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말씀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다시금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벌써 사흘이 훌쩍 지나가 버릴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푹 빠져 있었던 겁니다. 참 부러운 일이죠.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 반드시 배우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푹 빠져 있는 그들의 그 태도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는 야나기 하라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요. 그는 1920년부터 27년까지 유명한 크리스천 지도자 밑에서 성경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야나기 하라는 동경제국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의 한국 침략과 또 대륙 침략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대본영으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분류됐고요. 마침내 그로 인한 불이익으로 동경제국대학 교수 자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는 제하에 있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그 김교신 선생님이 별세했을 때 조문을 지어 바칠 정도로 김교신 선생님과도 아주 막역한 사이로 지냈던 믿음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의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와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야나기 하라는 동경제국대학이 아닌 동경대학의 초대 총장을 맡아서 아주 큰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야나기 하라 총장에게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야나기 하라가 사람들이 예기치 못했던 답변을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엉뚱한 대답을 들은 신문기자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야나기 하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미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뉴스에 일본인 목사님 한 분이 위안부 문제를 사죄하겠다고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일명 평화비라 불리는 그 상 앞에서 봉선화를 연주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70년대에 빈민운동가로 활동했던 고 재정구 의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 청계천, 이 판자촌 빈민들을 대상으로 구제활동을 펼쳤던 올해로 92세가 되는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님입니다. 이 노무라 목사님은 당시에 평화비 앞에서 헌화와 기도를 하며 일본인으로서 한국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던 겁니다. 야나기 하라도 바로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에 그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겨주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이 충분히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고 알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 성현이 남긴 말 가운데 조미면 석사라도 가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뜻이겠어요? 아침에 진리를 듣고 저녁에 죽더라도 나는 좋다, 나는 만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나기 하라는 이번 생에서 온 우주에 가득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결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겁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감동적인 고백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야나기 하라만의 고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인생 최고의 기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모양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말씀, 위대한 말씀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얼른 내 말씀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찬송가에서 인용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이건 뭐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들어도 괜찮습니다. 이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것, 그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종종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것은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당연한 일로 여기고, 너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것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는데요. 틀렸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나는 남이 모르는 나를 잘 알고 있어요. 꼽아볼까요?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악함을 알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나 자신이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내 안에 꼭꼭 숨겨져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열등감과 그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저 찔러야만 직성이 풀리는 다양한 가시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전히 내 안에는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음흉스러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성향,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나를 맡기려고 하는 어리석음 등등이 있다는 거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정말 너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함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겁니다. 홍해의 기적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홍해의 기적 정도를 가지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면 야나기 하라의 고백을 두고 감동하는 것에 그치지 마세요. 그의 고백이 2023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진솔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까 자기 짝꿍 축복해 줍시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님 때문에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됩시다. 할렐루야. 꼭 그 기적 여러분의 것으로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도 야나기 하라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지금 신바람이 났어요.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그들은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얼마라고요? 사흘. 그러니 이제는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들 역시 지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무리들과 별반 처지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역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곁에서 사흘이나 머물렀던 저들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가는 몽땅 다 기진맥진해 버릴 상황이었던 것이죠. 지난번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염려했었는데 또다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 이해되죠. 자, 그걸 전제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염려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르는 그 반응이 중요해요. 자, 관심을 집중하면서 본문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사랑하는 마주물리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를 다시금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몇 장만 넘기면 바로 나오죠. 15절, 16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23쪽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보십시오. 매우 비슷한 말씀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눈앞에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무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갑자기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당시에 제자 필립이 계산에 능한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그의 계산대로 하면 무려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그 액수도 장난이 아니지만 설사 그 돈을 당장 마련한다 해도 도대체 언제 어디로 가서 그 많은 떡을 사온단 말입니까? 정말이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따라서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압니까?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자 하면 여기서 허기진 사람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지 이 시간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제가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들은 다름 아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을 친히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죠? 바로 그때 그들, 예수님의 옆에 서서 그 기적을 직접 만져본 제자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모여든 큰 무리로 인해 염려하면서 마음을 쓰고 있을 때 그들이 해야 했던 것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절절 매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어야 하는 것, 그것은 이전에 행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금 재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한 대로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처음 보는 일, 생소한 일이 아니에요. 앞서 자신들이 몸소 체험했던 일과 유사한 일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 옛적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건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인생의 고민거리 아닙니까? 나름 뭔가를 해보겠다고 열심히 달려들기는 하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때가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해야 하는 게 뭡니까? 앞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예수님에게 다시금 유사한 문제를 들고 나가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걱정만 늘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말씀이야. 그 많은 떡을 어디 가서 구해오라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모두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한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 바로 이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무리들을 먹일 떡이 없어서 고민하고 염려했던 거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그들에게 아무런 체험이 없었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걱정을 늘어놓는 거 우리라도 그랬을 거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가슴이 오그라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 제자들 모두가 분명하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 바로 그 주님께 이번에도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믿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금 구해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랬다면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주 멋진 제자들로 자리매김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기서 그런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여기저기서 애꿎은 한숨만 연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이십니다. 본문 34절부터 38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가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함께요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다시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로 그 보잘것없는 것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번에는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시금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쭉 설명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7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적인 진리,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저것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2023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대충대충 믿으면 안 되고요. 확 믿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간혹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초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나오죠. 뭐 슈퍼히어로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는 뭔가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초능력을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기진맥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적이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슈퍼히어로들도 종종 등장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한 번 기적을 행하고 나서 힘이 빠져서 두 번 다시 기적을 행할 수 없는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한 번 행하신 기적은 두 번이 아니라 10번, 100번이라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미국 하원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국 내에 있는 한인들의 미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결의안이 미국 의회인 하원에 상정된 겁니다. 스콧 가렛이라고 하는 이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은 2월 22일에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미 하원의 정부개혁위원회에 제출했던 겁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903년에 102명의 한인들이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밭에서 죽을 둥살둥 일하면서 미국의 첫 이민의 역사를 시작했고, 이후 60여 년 전에는 발발했던 한국전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기회의 땅 미국으로 찾아왔다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들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강한 가족을 만들고 역동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인들이 그 교회 개척을 많이 했거든요. 한인교회가 지금도 가면 많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 당시에 미국 가면 제일 먼저 반겨줬던 게 다 한인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들을 비롯해서 미국의 예술과 과학, 공학, 의학, 정부, 군, 교육, 경제 분야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들의 값진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 촉구했는데요. 이 결의안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한인들의 입지가 이전보다 더 탄탄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뉴욕에 가면 지금은 이제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졌던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어요. 낮에 봐도 밤에 봐도 아주 멋진 빌딩인데요. 이 빌딩은 높이가 381m고 층수가 무려 102층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그렇게 지어진 거냐? 아닙니다. 이 건물은 자신들에게 개척 정신과 감사의 정신을 심어줬던 102명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02층까지 지은 건물이에요. 그러고 보면 한인들의 미국 이민 숫자도 똑같죠. 102명이었으니까.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들어왔던 청교도들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들의 숫자가 102명이었던 건데요. 그렇게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그의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 등으로 44명만 살아남습니다. 그 후에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흉년이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던 그들에게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부푼 꿈에 들떠 있었는데요. 추수를 얼마 앞두고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잘 기른 곡식들을 갈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자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밤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이 지났어요.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참새떼가 하늘을 덮을 듯이 새까맣게 날아와서 추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벌레들을 모조리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같이 외쳐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계기로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감사 예배를 이전보다도 풍성하게 드렸는데요. 이때로부터 미국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추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바로 얼마 전에 미국도 추수감사를 또 거하게 지냈죠. 다 여기에 뿌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결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순간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남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4층 공사가 이제 마무리됐어요. 그것과 아울러서 지하 식당에 데코 타일이 여기저기 그동안 이제 물이 몇 번 이렇게 들어오면서 들떠 있었고, 저도 몇 번 이렇게 걸려 넘어질 뻔하고, 우리 어르신들 혹시라도 넘어지면 어떡하나 늘 마음이 걸렸는데, 뭐 이렇게 4층 공사하는 와중에 만났던 업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번이 좀 저렴하게 해주겠다. 두 분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각자 이제 얼마씩 양보하기로 해서 갑작스럽게 공사를 결정했고요. 지난 주간 동안 그 공사를 이제 마쳤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신방이 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시고 오늘 신방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체험했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수고하신 세월부터 꼽아보면 지난 16년 동안 제가 감당했던 시간만으로는 이제 한 3년 정도 됐던 수건 과제였던 일이 한순간에 해결됐다는 겁니다. 4층에 살던 분이 지난해 가을부터 올 봄까지 아시죠? 샌드위치 판넬 시위했던 거 기억나시죠? 당시에 그 일이 뭐 계속되니까 매일 평일이고 뭐 계속했으니까 교육자들 중에도 얘기가 있어요. 제가 교육부 청소년 친구들 만나가지고 설명도 해줘야 됐어요. 얘네들도 이게 뭐지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입장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2차 다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나름 그걸 만류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뭐 어림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또 교회가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도 그분과 부딪히지 마시고 만나면 인사 잘하고 그렇게 하시라 단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에 그분이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저기 지금 이은하 집사 앉아있는 자리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그로부터 한 2달 정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주일 예배 나온 또 얼마 후에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사하는 당일까지 4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요. 이사한 후에는 이제 안 보이셔서 이제 그럽시나 보다 했더니 또 지난 11월 27일부터 다시금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가 여기 입구에 있는데 그 교회가 아마 요즘 새벽 기도를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새벽에만 오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밖에 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는 뭔가를 말해도 표독스럽게 말하고 교회를 향해 뭐 그야말로 할 말 안 할 말 다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보고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당신 남편 돌아가신 게 목사가 죽였다는 거잖아요. 뭐 그런 정말 엄한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은 얼마나 부드러워졌는지 몰라요. 이사하는 날 장로님들이 가서 좀 도와드렸더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럴 것이 그동안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뭐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일부만 알지. 근데 동네 사람들이 도리어 이분이 조용하게 이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를 보자마자 어떤 분이 묻더라니까요. 목사님 얼마 주셨어요? 얼마 주긴 뭐 돈이 있어야 주지 뭐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실제로 한 푼도 드리지 않았고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고 이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이 계시는 한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리고 그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2023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복 계속해서 또 확실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대강절 열기에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먼저 큰 무리들에게서 한 수 배웁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푹 빠져 사는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만 반짝거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은 기적의 주인공답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모든 걸 망각한 듯이 구는 제자들의 전철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고백하며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 주님이 계시는 한 기적은 언제나 일어난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주님의 뒤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